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시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게을렀으며, 또 내게 사랑하라고 또 용서하라고 아끼라고 주신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자신,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생각의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께 나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였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았던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헛된 생각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방해를 받았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임에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용납해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제 마음은 판단하기 쉬웠고 또 쉽게 사랑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의 즐거움만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배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그 옷은 햇빛 그 집을
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어져가는 가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발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 예언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낮아지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자리, 이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여정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신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말씀받아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가족이라는 이름 우리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야겠네.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감동이 막 밀려오고 또 어떨 때는 막 힘을 막 주기도 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미로 하나이고 또 우리라는 주제로 귀한 찬양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찬양의 내용에 함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참 중요한 교리 중 하나예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2주 전에 한 성도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흐름상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아니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이었는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이거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아서 그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골수까지 찌른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주 비유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비유만 줘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더 의문이 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냥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이상하죠. 주님이시라면 적어도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막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의 자리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다루려는 주제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을 주시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말한다면 앞에 것은 선택의 교리라고 하고요. 뒤에 것은 유기의 교리라고 해요. 유기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유기견,
조금 약간 의미는 좀 다르지만 우리 유기견, 그러니까 유기한다는 말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교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고 아주 방대한 교리고요. 또 좀 서로 간에 논란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여러분 충분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면만 좀 잡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런 교리를 알고 계시면 또 언제든지 이런 본문이 나올 때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거나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의 어떤 주권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손쓸 수 없는 일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조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항상 주장하죠.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 지구는 우연히 생겼다. 우리 인간과 모든 이런 존재들, 생물들은 다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매사에 모든 것 하나에 우연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작정 가운데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요,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데도 이 작정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령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런 죄악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어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와 관련해서 한국의 어느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 예수 믿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버린다라고 하는 유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뭐냐 하면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자유롭게 택하신다라는 것이 선택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반면에 유기가 뭐냐면, 유기는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교리라고 해서 유기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실 때에 우리가 어쨌든 합리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님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것이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시는 것을 가지고 믿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기로 하셨다. 자, 이것을 선택과 유기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을 여러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근거가 있다고,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그걸 딱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보고 예수 잘 믿고 하니까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주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테니까 내가 보고 구원을 하고 저 사람은 안 믿을 테니까 내가 안 구원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할 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서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 자녀로, 여기 아들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은 여기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비도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들은 어떤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자극을 줘도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나야지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인공호흡을 해주시거나 또 수술대에 올려놓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수술하실 때에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죽어 있는 존재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라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살려내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미리 정하신다,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누군가는 선택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일들을 위해서 천군 백군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천군을 이렇게 이만큼 뽑았어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백군 되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제외가 된 사람으로 여기에 딱 남아있는 거죠. 자, 그것이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시지만 어떤 특정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사망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아주 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왜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동등하게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 유기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임할 유일한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그런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모두가 그렇다면 그중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불로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이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져 가지고 그 사람을 만약에 살려낸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의롭지 않은 것이 되는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십니까? 가령 늪 속에 큰 늪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렸어요. 그 늪 앞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위험 표지판이 딱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늪에 빠진 거예요. 몸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구출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저기 보니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꺼내냅니다. 또 보니까 학생들이 저기 있어요.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또 힘겹게 꺼내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나와 눈이 마주친 사람이 있어서 눈 마주친 사람을 꺼내기도 하고, 또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기운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길래 그냥 뒤에서 등을 잡아가지고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은 구조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조받지 못한 채 늪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조자는 불공평한 구조자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가라앉게 된 겁니까? 가라앉는 사람 중 일부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책임이 이 구조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선 14절에서는 바울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늪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하지 않고 일부를 구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불공평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습니다. 죄인 중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죄인이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값을 다 치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려고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준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누가 유기당한 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유기당한다고 해서 왜 하나님 불공평하게 나를 늪에서 안 꺼내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유기를 받았는지를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그렇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목사한테도 그걸 말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유기당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과 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상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유기당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귀로 들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손과 발로, 삶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뭐 좋은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 전도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에 막 기쁨이 있어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선택된 자들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늘 이렇게 말씀에 비춰봐요. 우리가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잘 모르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지금 넥타이가 어떻구나,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여기서 털어내고 정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괴롭잖아요. 괴로운 게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슴을 쳐요.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여길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 죄로부터 싸우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참 기뻐해요. 긍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다 이렇게 당선되고 청와대에 여러분 딱 이렇게 정부 조직을 하면 물론 나중에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근데 그 일이 국민을 향한 봉사가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값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값없다는 말, 이 값이 없다는 말은 싸구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싸구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돈을 주고 이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공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이 뜨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 좀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많이 느끼는 세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선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음으로써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6절로 가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자기의 상태를 겸손히 돌아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의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은 채로 그냥 가만히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런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선택한 자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도 제가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 것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기된 자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둔 사람은 결실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보았듯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반짝해요. 감동도 있어요.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거나 핍박을 만나거나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리면 그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밭은 쓸 수가 없는 밭인 거예요. 여러분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두 번째, 유기된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버려 둔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유기의 상태는요, 자기가 자꾸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유기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유기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없기를 바라지만 이 자리에도 유기된 채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거나 부족한데 스스로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따라서 여행을 쭉 하잖아요. 길을 한참 가다가 이제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주의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순례의 길에 이렇게 진입해서 이 길을 가려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려면요 그냥 못 가잖아요. IC로 진입해서 들어가야 돼. 톨게이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처럼 순례의 길에 진입을 하려면 좁은 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야지 이 순례의 길에 딱 들어올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 이 순례의 길에 들어왔으니까 좁은 문을 통과했느냐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냐면은 우리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요. 존 보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걸 말해 주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어쨌든 크리스찬과 여행길을 딱 가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길이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일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딱 보자마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딱 택해서 그 길로 방향을 딱 틀어버려요. 그 순간 자기는 순례의 길에 있으니까 이 길 가면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은요, 순례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길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에서 경로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 목사니까, 교회를 직분자로서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항상 앞세운다든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자고 위선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이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고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둔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지금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서 심판하신다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극복의 단계에 가지 않고 그런 고민이나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므로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기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각종 악한 마음을 막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표현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명백한데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절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부터 이 죄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버려 둘 때에 행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이 검사 측에 그러한 증거가 되어가지고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유기 상태예요. 이게 유기 상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럼 이게 육이 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게 정리되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모습이 이 모습으로, 이 모습이 저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남아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유기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꾸만 강압적으로 밀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때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악을 계획하고 죄를 자꾸 짓고 그 죄를 달콤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유기된 자의 상태이고, 성경은 그 상태에 내버려 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라고 느끼지 않고 그 죄가 자꾸만 달콤하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싶고 또 다른 죄에 눈이 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에게 주는 심판의 현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늦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선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 유기의 교리를 쭉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혹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으면서 쑥 넘겨버리고 그 말씀이 그냥 새에게 먹혀버리고 사탄에게 먹혀버릴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자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모습이 선택받은 자보다 버림받은 자의 모습에 사실 더 가깝게 여겨져서 마음이 무겁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하러 오셨는지 항상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죄인이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은혜를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의 교리와 유기의 교리를 간략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기의 교리를 살펴보며 누가 유기된 자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그와 같은 습성이나 경향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혹 우리 중 정말 유기된 자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생명의 호흡이,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시간인데요, 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수고해 주신 임유라 집사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봉헌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네,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또 봉헌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고 풍성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 주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오후 예배를 오후 모임으로 명칭을 바꿨었는데요. 우리가 당회를 하면서 조금 이게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하다라고 해서 다시 명칭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모임을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원래 하듯이 오후 예배로 변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좀 변경하겠습니다. 2시 30분 우리 예배 시간을 오후 2시로 바꾸겠고요. 그것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는요,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코로나가 좀 심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못했고 또 교제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또 남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원하시는데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겠고요. 단 좀 건강을 스스로 이게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식사하시면서 우리 서로 좀 교제 나누시고 또 예배도 좀 함께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먼저는 여기 누락됐는데요, 연합 남전도의 원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회 원례가 이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초등부 야외 소풍 예배를 드리고 야외로 나가 있습니다. 부천 상동호수에 가 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SFC가 인천대공원으로 야외 소풍을 간다고 하니까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경희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엘의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단열 우리 전별 성도 가정 우리 딸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박윤슬, 이름이 예쁘네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당회 결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앞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찬식을 이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일정을 다음 주죠. 10월 30일 주일에 우리 정교개혁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인사하겠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답게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답게 승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